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OBS로 이제 그 교회 온라인 예배, 뭐 온라인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파일을 녹화하는 방법까지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1편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그 순서 하나씩 그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한번 제작하는 것들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이 아무래도 이렇게 OBS의 사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OBS 설치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OBS로 예배 드리는 방법, 뭐 OBS 온라인 예배 활용 방법 치면은 사실은 뭐 저도 지금 이렇게 하지만 뭐 다른 분들이 다 해놓은 것에 좀 중복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드렸던 예배의 전체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유사하거나 또 비슷하게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매뉴얼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제가 이제 화면이 두 개가 있거든요. 저 왼쪽에 화면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화면이 실제 녹화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OBS를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설정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장면 목록에 있는 내용을 세팅을 하면서 여기 내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프로파일에 가서 먼저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요. 저는 온라인 예배라고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장면 모음에 가셔서 또 새로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교회 영상 아니면 온라인 예배 그 프로파일 네임하고 뭐 장면 이것도 네임 이름이 같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프로파일은 이 방송 송출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설정 부분에 대한 내용 프로파일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세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을 하고요. 장면 모음이라는 거는 지금 같이 만들 이 왼쪽에 있는 장면들을 쭉 만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의 내용 그리고 이 각 장면에 들어있는 소스의 내용들을 다 일괄적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헷갈리는 거는 보통 파일에 보면은 뭐 저장이란 게 있어서 지금 이 세팅하고 뭐 소스 목록 이 모든 것을 저장하는 공간이 없느냐 이게 좀 혼돈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없고요. 장면 모음에서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하셔서 저장은 따로 없고 그 만들어진 곳에서 좀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교회를 다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것 하면서 이렇게 또 새로 만들었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전 거는 다시 뭐 복원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면 모음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해당 장면에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유튜브의 내용에 있는 장면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 위에 장면이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장면을 그대로 한번 지난번에 있었던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배 전이라는 장면이 먼저 하나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먼저 이렇게 녹화 전에 이렇게 녹화 전에 이 화면을 송출할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요. 이제 뭐 당연히 안 놓겠죠, 제가. 그 다음에 장면은 광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먼저 다 만들게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무슨 장면이 있었냐면 나중에 복사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배 부름은 광고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복사하는 장면까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전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미지를 내었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포토샵에서 예배전에 같이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송출할 화면은 여러분 디자인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편할 대로 이름을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전 이미지 이렇게 만드시고 확인 누르고 난 다음에 파일을 찾으셔서 제 같은 경우는 비디오에
온라인 방송 안에 관련 자료가 안에 여기 보면은 예배 준비 중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방송 세팅에 맞게끔 1920, 1080 이 사이즈에 맞추면 로딩을 하면은 바로 화면 사이즈에 맞게끔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합니다. 뭐 색깔 같은 것도 나중에 조절할 수 있지만 포토샵에서 만드실 때 뭐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다른 건 전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전에 화면이 되겠고요. 이제 광고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광고는 먼저 저희는 바탕화면을 먼저 하나 깔았는데요. 역시 이미지를 하나 부르고요. 영상 바탕 이렇게 해볼까요? 영상 바탕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 이미지를 찾아서 저희는 카페 분위기에 있는 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 위에 이제 제가 영상이 하나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광고의 바탕에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때는 컴퓨터에 있는 웹캠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디오 웹캠 장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면 제가 여기를 만들 때 이미 로지텍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불러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대로 불러와야 되니까. 그래서 광고에 가서 여기에서 다시 플러스를 누르고 비디오 캡처 장치를 하되 뭐 또 다른 영상 장치가 있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웹캠 하나로 밖에 없다 그러면 셀폰을 이용해서 또 셀폰을 웹캠처럼 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추가해서 로지텍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미 제가 이전에 크로마키를 다 적용을 해놨던 그 영상 화면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대를 해서 예배에 맞게끔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영상의 원래 원본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속성이 있고 필터가 있습니다. 속성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영상을 부를 때 있는 그 화면 그대로인데요. 이 안에서 여기는 이제 로지텍 웹캠이기 때문에 비디오 설정을 클릭을 해보면 이 비디오 설정 안에서 뭐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로지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화면이 번뜩거리거나 화이트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은 다 오프 하시는 게 좋고요. 밝기 이런 거는 그 OBS 안에 있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기본 속성이고 마우스 오른쪽 눌려서 필터 기능을 가보면 크로마 키가 있잖아요. 크로마 키가 없으면 제 뒤에 이제 이 녹색 화면이 그대로가 있습니다. 이제 크로마키 필터를 여기 플러스를 눌려서 여기 이제 안에 크로마키를 설정을 하면 되고요. 따로 뭐 녹색 그 백그라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뭐 설명을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잖아요. 필터 기능에서 크로마키를 누르고 이제 이 크로마키가 활성이 되면 기본 값에서 조금씩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닫기를 하면 이제 그 예배에 광고할 때 이 화면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광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미지 파일이죠. 예, 동일하게 처음에 예배 전에 했던 것처럼 이미지 소스를 와서 사도신경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이름이 네. 이 장면 이름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도신경 이미지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역시 사도신경 준비해 놓은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전에 이거는 뭐 제가 광고하는 거고요. 예배 전에 그리고 광고할 때 사도신경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도신경 다음에 이제 끝마치고 예배의 부름이라고 그래서 찬양 전에 잠시 또 안내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 광고 화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또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복제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내용을 예배 부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예배 부름을 만드시면 순서대로 만들어지죠. 뭐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 전에 왔다가 광고했다가 사도신경 했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도 되는데 이제 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순서대로 그대로 하고 분위기를 좀 바꾸려면 이 바탕이 되는 이미지를 바꾸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빨갛게 해당되는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움직이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이 소스 목록에서 열쇠로 잠그면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뒤에 이미지만 바뀌지 절대 이렇게 해당되는 원래 소스는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도 혹시 실수로 화면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온오프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오디오 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 전에는 지금 이 오디오 화면에 보면은 지금 제 마이크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당연히 사용하는 건데 예배 전에는 mp3 파일로 틀어놓기 때문에 데스크탑 볼륨도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근데 예배 전에는 따로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꺼놓고 데스크탑 오디오는 켜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잠깐 예배 전에 오디오 체크를 하거나 먼저 들어온 사람 채팅을 하면서 이야기 하실 일이 있을 때는 이 밸런스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말할 때 녹색 정도의 음량이 올라오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요. 빨간색은 한 번씩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항상 빨간색이 올라오면은 약간 부스트가 돼가지고 좀 힘들고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왼쪽의 오디오 레벨은 약간 한 이 정도 선에 되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테스트해 보면 오디오와 백그라운드 음악이 적당하게 잘 믹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백그라운드 오디오를 올리시고 또 이미지는 이렇게 마이크의 소리는 광고의 이야기는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본적인 오디오 세팅도 중요하거든요. 그 예배 전에 이미지 그리고 오디오를 데스크탑만 나타난다. 그리고 마이크는 쓰지 않는다. 이걸 미리 세팅해 놓고요. 광고에는 당연히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우선이잖아요. 음악도 없고 이러니까 PC로 하기 때문에 PC에 있는 소리가 그대로 송출이 될 수 있어요. 뭐 카카오톡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알림 설정이 있을 때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 시간에는 데스크탑 오디오는 X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로지텍에 기본적으로 있는 마이크 장치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 장치를 쓰지 않기 위해서 역시 이 오디오도 쓰지 않겠다고 그러고요. 광고는 사람이 말해야 되니까 오디오는 이렇게 켜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디오 세팅을 해놓으시고요. 사도신경은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 하죠. 그래서 데스크탑은 역시 끄고 마이크는 켜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은 처음 예배 전과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 웹캠의 오디오는 끄고 데스크탑 오디오 끄고 그다음 마이크 보조를 켜놓고 이렇게 해서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기능의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찬양입니다. 찬양. 온라인 예배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뭐 악기를 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1인 방송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가사를 넘기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존에 자막을 넘기면서 이제 찬양을 틀면서 이 화면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녹화를 시켜서 이제 이 찬양 부분에서는 그 미디어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또 클릭을 해서 여기에는 이번에는 어떤 오브젝트 객체를 넣냐고 하냐면은요 뭐가 될까요? 미디어 소스가 되겠죠. 미디어 소스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뭐 날짜 쓰시고요. 뭐 3월 찬양 이렇게 매주마다 찬양이 달라질 테니까 네 확인을 누르시고 네, 찾아보기에서 여기에는 비디오 파일에 가서 온라인 방송에 가보면 찬양 영상에 지난번에 이제 만들어 놨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에 기본적으로 이제 찬양이 실려 있는 녹화본이 되겠습니다. 열기를 클릭을 하면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 디폴트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하게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해 놓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아마 여러분 이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찬양이 송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꺼놓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분에서는 처음에 찬양이 들려야 되니까 온 하시고요. 마이크도 온 한 상태가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녹화를 할 때 앞에 멘트가 좀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의 시간을 두시고, 또 노래마다 약간의 여유분을 두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DJ가 하듯이 음성을 이렇게 낮추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올리셔서 멘트를 하시고, 또 전혀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은 바로 끄시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디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까 합니다. 이때 이제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의 영상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셔서 여기에 보면 비디오 캡처 장치를 클릭을 하시고 기존 장치를 그대로 불러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기존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넘어갈 때 여러분이 이렇게 멘트도 넣으시고 액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편리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마치고 나면 다시 이제 기도 화면이 있겠죠. 기도 화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 화면에서는 기도라고 하시고요. 기도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기도 이미지라고 파일 이름을 만들고 난 다음에요. 찾으셔서 온라인 방송에 관련 자료에서 특별하게 따로 이제 뭐 해놓은 건 없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열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기본 저희 온라인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셨지만 전화기 이미지가 하나 더 필요해 가지고요. 뭐 한 번에 다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급하게 이제 뭐 하느라 이거 또 따로 이미지를 한 번 더 위에 올리는 느낌인데요. 기능을 익히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NG 파일이면 바탕화면이 투명이 되니까 이제 투명된 파일을 좀 올리면 좋겠죠. 근데 여기는 투명 파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올리시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름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기로는 지금 이렇게 이미지 하나에 또 이미지 올리고 또 뭐 글자 쓰고 할 필요가 없이 이 이미지 하나에 그냥 기도 내용을 순서를 다 넣으면 되는데, 다음에 순서에 또 사람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또 이미지로 계속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자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자 이렇게 만드시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홍길동 목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여기에서 글꼴 선택을 하겠습니다. 글꼴 선택은 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홍길동 목사 이렇게 하고 색깔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없네요. 그죠? 여기 없고 글자 변환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색깔 밑에 내려오시면 옵션이 있네요. 여기 위로 올라가고요. 색깔이 여기서 하얀색인데 색상 지정을 검정색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고, 폰트가 좀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폰트를 글꼴을 조금 더 기본적인 걸 해볼게요. 고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뭐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이렇게 하셔서 내용 크기 조절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강 간격 이런 아주 디테일한 거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좀 그런 거는 결국은 이미지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게 있죠. 이런 실수가 자꾸 나면 이 기도 이미지에다가 열쇠를 걸어 놓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고요. 이 전화도 이제 안 걸렸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락을 해 놓으면 이제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음에 또 이거 수정하시면 되니까 이미지로 해서 자꾸 변화할 부분은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기도 때는 이제 저희들이 했던 방법이 그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이렇게 보이는 이 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기도 녹음을 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하시면 지금 이 데스크탑 오디오 소리가 그대로 나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제 멘트 목소리나 데스크탑 오디오를 이제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멘트를 하시죠. 홍길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말씀을 해놓고 이 데스크탑 오디오를 이렇게 해놓고 이걸 끄면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기도할 때 이제 반응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는 둘 다 켜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도 부분이 세팅이 됐고요. 설교 부분을 넣어보겠습니다. 설교를 넣고요. 설교에서는 설교에 대한 이미지를 따로 하나 있죠. 설교 바탕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서 이미지는 이제 이 이미지를 쓰지 않았었고요. 따로 모아 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탕 화면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또 비디오를 하나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기존 로지텍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이즈에 맞게끔 설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 웹캠은 이렇게 풀 HD 레졸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정사각형이라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밖으로 나가면 잘리니까 설교하실 때 좀 이렇게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있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할 때 마우스 클릭되지 않도록 해 놓으시면 좋겠고, 또 오디오 체크도 로지텍은 쓰지 않는다. 그리고 데스크탑도 당연히 쓰지 않는다. 마이크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청각 자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시청각 자료에서 이때는 이미지 바탕되는 이미지가 시청각 이미지 이렇게 해놓고요. 이 이미지에서는 온라인 방송에서 관련 자료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화면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화면을 또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비디오 캡처 장치에서 기존에 있던 로지텍을 불러옵니다. 로지텍을 불러오고 목사님 화면을 적당한 위치에 해 놓으시고, 이제 여기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면 좋겠죠. 이렇게 놓고 이제는 움직이면 안 될 것들은 이제 열쇠로 이렇게 잠궈 놓으시고요. 그 다음 오디오 체크하셔서 로지텍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 데스크탑 필요하시면 넣으시고요. 없으면 아니고, 마이크 이렇게 장치를 해 놓으시고, 자, 여기에 파워포인트를 한번 넣든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한번 넣어 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파일을 하나 열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파워포인트에 실행 화면 없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겠다 이럴 때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파일을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파워포인트를 올리실 때는 이게 다른 화면에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보면 플러스를 클릭을 해 놓고 윈도우 캡처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캡처는 윈도우에 이제 윈도우 OS 시스템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캡처하겠다는 겁니다. 아래 한글이든 어떤 형태의 카카오톡이든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여기서 그대로 캡처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PPT라고 해놓고요. 확인을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에서 이미 열려져 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행히 파워포인트가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고 이제 교인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화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자르고 싶으면 제일 좋겠죠. Shift Alt 눌려보면 Shift Alt 키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잘라집니다. Shift Alt 이렇게 딱 자르고요. Shift Alt 누르고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Shift Alt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됐죠? 이렇게 화면이 선택이 됩니다. 좀 더 자르볼까요? 한번 Shift Alt 누르고 또 자릅니다. 여기도 Shift Alt 누르고 자르고요.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에서 이 보시 소스 목록에 보면 PPT가 로지텍 화면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때문에 이제 레이어 밑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으로 내릴 때는 이 화면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리면 사람 위에 올라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일단 크기 세팅을 미리 딱 알맞게 해 놓으시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는 다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열쇠로 잠궈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선택이 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돼 놓고, 이게 화면이 있으니까 다시 수정을 해 볼까요? Shift Alt 누르고 이렇게 자릅니다. 네, 이제는 테두리 없이 잘 됐으니까 다시 화면을 잠그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방송을 하시면서 화면이 이제 사실은 이게 화면이 하나면은 좀 불편합니다. 화면이 하나면은 뭐 되게 불편하죠.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두 대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 모니터에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아까 전에 실행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 화면은 크기나 이런 거를 이제 바꾸지 마시고, 네, 바꾸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하니까 이 화면도 이렇게 커지죠. 이 화면을 작게 하면 실제 안에 내용도 우리가 했던 것보다 또 달라지기 때문에 화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면 이미지를 자르고 딱 조정을 해놨으면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목록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연스럽게 파워포인트를 전체를 실행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활용법은 다르게 다시 한 번 더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설계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화면이 필요하고 좀 복잡한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정리를 하면 아주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각 자료를 마치고 마지막 축도할 때는 광고의 영상하고 같기 때문에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복제를 해서 축도 이렇게 해놓고요. 축도 해놓고 설교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바탕 음악이 이제 음악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디어 소스에서 배경음악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찾아서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복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노래가 한 3분 이상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실행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음악이 올라옵니다. 일단 이렇게 낮추셔놨다가 이제 축도를 하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이렇게 하고 멘트 나갈 때 여러분이 마우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서 음악을 이제 송출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실험을 해보면 한 이 정도 선 이상 넘어가면 오디오하고 이렇게 뭐 맞물려 가지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오디오에 맞게끔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고 예배 전체의 순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용했던 전체적인 예배를 사용하는 장면을 다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프로파일을 반드시 새로 만들면서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장면 모음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면 제목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제목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장면 모음에서 교회 영상 누르면 우리가 다 작업을 했던 화면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걸 잘 혼돈이 되어서 좀 저장이 안 되는 저장에 대한 질문을 좀 하시거든요.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예배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해보시면서 OBS가 여러분에게 좀 잘 적응되면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